자, 요게 이제 회막의 이 정경입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우리 회막 문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가 있죠? 맞이하는 곳이 어디죠? 회막문에 들어가면 뜰에서 이제 준비해간 재물을 흠이 없는지 이렇게 수검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예, 잡죠. 잡기 전에 안수해서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래서 이 재물은 나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피를 보는 도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사의 특징이라고 그랬고요. 피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엔 다 어떻게 하죠? 각을 떠요. 그 각을 뜨는 이유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 뜬 그 재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들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노뱀이 들리듯 예수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들리시잖아요. 그때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어요.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자기 부인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번제단의 제물을 제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이제 태워서 드려요. 올려드리면 그 제물이 내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그 자기 죽음에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만나는 게 뭐냐면 물두멍인데 거기서 뭐와 뭐를 씻어요? 손발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아서 씻김을 받았지만 어디는 더러워져요. 돌아다니다 보면 손발은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세례를 주시면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셨죠. 너 발은 더러워지니까 씻어야 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된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디를 향하죠?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 살펴봤죠? 성소의 외관을 살펴봤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명칭들인데 그 중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조를 살펴봤는데 크게는 뭐를 이때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널판지. 그 널판지는 이제 금으로 쌓인 조각목인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 성도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입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입되어져 있고 그래서 크게 이 구조물은 지금의 우리가 뭘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교회를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지금 띠 바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꼽아가지고 쭉 연결시키는데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제가 왜 누누이 자꾸 아주 제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그 신앙 요소들을 고스란히 무슨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딱 담고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그 제사 구원하심과 동시에 지금 성소와 지성소가 뭘 나타내고 있다고요? 교회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성소와 지성소의 이 성소의 그 구조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다면 이제 구조를 살펴봤으면 이제 겉에서 봤으니까 어디로 돼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겠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 더 체크를 한 번 더 하자면 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지금 네 덮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수놓은 세마포, 그 다음에 염소털, 붉게 말들인 순양 가죽,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이 맨 겉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첫 번째 덮개는 세마포인데 거기에는 뭐가 그렇게 새겨져 있냐면 그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아름다움은 요 안에 있는 제사장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신앙 있는 우리 안에서 신앙인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만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주의 아름다우심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흰 염소털. 이건 뭐예요? 희다라는 거는 내 속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결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 아사셀 염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완전히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만나지 않잖아요. 동서는 이렇게 멀리 하셨다. 그래서 그 흰 염소털. 그리고 세 번째 덮개가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그러니까 순양의 가죽을 어떻게 했어요? 붉게 물들였잖아요. 그래서 죄는 피로써 속죄한다라고 하는 의미. 네 번째 덮개는 해달 가죽. 그래서 그 외부로부터의 보호.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덮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성막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청사진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에도 잘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기 전에 이 그 방향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동자가 떠올랐잖아요. 우리 저쪽에 회막문이 들어오는 쪽이 어디 쪽 있죠? 동쪽. 그럼 반대가 어디겠어요? 서쪽. 여기가 동서면 요쪽은 어디겠어요? 여기. 여기가 북쪽이죠. 그죠? 맞죠? 네. 저쪽이 어디예요? 저기 남쪽이죠. 이 방향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 딱 들어가면 다시 한번 보세요. 방향을 들어가면 요쪽 벽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얘는 남쪽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금등대 내지는 금잔대라고 불러요. 뭐 금등대라고 불러줘도 되고 금잔대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성경은 금잔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아니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 아까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네 겹으로 덮어요. 그럼 빛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 안에서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잔대의 기능은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죠. 얘처럼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인데 의미가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빛이 나오면 이제 영광,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것들 나타내는데 이 영광의 빛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함을 나타내요. 이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빛을 발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금잔대를 좀 더 가까이 보면. 이게 이제 말씀을 고증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 안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기 물론 이제 언약궤의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거지만 크게 봐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 이 박스 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도 빛을 발하는 거죠. 여기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뭐보다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데 이 등잔대를 만들 때의 특징이 다른 구조물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물론 이제 크기에서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널판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두르는 널판지를 만들 때는 조각목을 금으로 싸잖아요. 근데 얘는 뭐 어떻게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쳐요. 그러니까
덩어리, 금덩어리를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성경은 이걸 이렇게 친다. 이건 그러니까 주조하는 게 아니라 단조하는 거죠.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성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성경은 우리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두 글자로. 뭐 하신다 우리를? 연단한다 그런 거죠. 연단. 단조하시고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 형상을 담고 그때에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다? 빛을 발하는 진자한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몇 가지 의미를 단순하게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뭐라고들 얘기하던가요? 고난이 오면 네? 예수님을 안 믿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막 질병에 걸리고 뭐라 그래요? 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러는가? 그렇죠. 내가 뭔 죄가 있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당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아요? 재수 없다고? 재수가 없다고 막.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원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론 힘들죠. 고난을 당하는데 왜 안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뭐처럼 빚으시려고? 그쵸. 욥기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정금으로 이렇게 퓨어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같은 의미예요.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는 금잔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은 그리고 역경은 물론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때 더 하나님을 깊이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조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모양새가 뭐처럼 생겼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해서 저기 몇 개예요? 금잔대가? 저기 위에 있는 저기 그 잔이 7개인데 그 가운데 이제 살구나무 꽃가지들 이렇게 박았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살구꽃이에요. 살구꽃이 아니라 아몬드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중동 이쪽 지역에는 살구꽃이 없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몬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려다가 보니까 그나마 비슷한 게 살구꽃이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몬드 왜 이게 이제 살구꽃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읽는데 그 어려움은 없지만 근데 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냐면 어휘 때문에 그래요. 아몬드 나무는 원어로 샤케드래요. 발음이 샤케드. 근데 이게 같은 발음으로 샤카드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아요. 샤케드든 샤카드든 어휘로 보면 똑같이 쓰이는데 샤케드라고 하는 아몬드 나무가 샤카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휘에 부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샤카드는 깨어있다, 지키다, 파수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단조하시잖아요. 이렇게 빚어가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빚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아프고 힘드니까 욥도 결국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셔야 됩니까? 이런 날이 막 나오잖아요. 견디다 못해서 우리는 결국 그 고통과 고난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자, 그렇게 보면 나 자신은 결국 끝까지 갈 능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금잔대를 단조하실 때 샤케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단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를 단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걸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이걸 이루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금촛대를 이 형상으로 만들게 하신 것을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내 말을 지켜, 이때가 샤카드예요.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는 너무 힘들지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빚이고 계시기 때문에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는 부활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과정도 나의 부인도 자기 부인도 이 삶의 과정을 그려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샤카드의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뭐 원어의 어휘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좀 더 자세하거나 약간 뭐 틀린 건 이해하세요. 의미가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누구? 네, 박재한 간사님 우리 선교사님 어디? 라오스 어디? 빡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주 빡세게 요즘 빡세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도 뭐라고 하셨어요? 설교 중에 내가 이 라오스까지 왜 갔겠습니까? 이 고생할 나라에 여기에 뭐도 없다 그랬죠? 네, 치킨도 없고 또 뭐도 없다 그랬어요. 베스킨라빈스 소련도 없고 근데 여기 왜 갔겠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가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에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사역을 완성하는 게 내가 아니고 빡세지만 하나님께서 내 사역과 이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하러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라오스까지 가요. 더워 죽겠는데 낮에 한낮에 더위가 40도를 넘어간다는데 뭐하러 그 나라에 가서 그러고 있겠어요.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누구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겠다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 깊이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소의 내부를 한번 들러보시면 그 다음에 뭐 볼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이제 뭐 봤어요? 금잔대, 빛을 발하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빚어가시는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빛을 발하도록 피요하게 빚어가시고 정결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자가 이제 샤카드 이제 금잔대였다면 제가 다음 뭐 올 것 같으세요? 네? 그렇죠. 여기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다. 얘를 떡상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위에 뭐가 있다면 짐설병이라고 떡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6개씩 2줄. 그럼 12개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네. 자, 요거는 이제 그 떡상인데 떡상은 조각목에다가 순금을 쌓아서 이것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성과 신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결국 예수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예표하고 또 광야에서의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양식이 되신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먹어요. 배고프면 이렇게 제사장이 저걸 소비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뭘 의미한다고요? 응? 떡이 뭘 의미한다고요? 말씀. 이거 말씀 안 들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뭐만으로 살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은 뭐다? 말씀이다. 이제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멋지죠? 훌륭하다 AI. 자,
여러분 이렇게 있고 뭐 자세한 건 레위기에도 막 나오고 레위들을 고증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떡상을 이렇게 딱 떡을 6개를 딱 올리는데 요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떡을 떼서 먹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매일같이 또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 받아야 되고 이런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떡이 상징하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주의 말씀은 제가 부르니까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네 이거예요. 그래서 전수하님 파이팅이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여기가 어딜 것 같으십니까? 예? 인천대공원 땡 들으셨습니다. 어디 인천 말고 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영암이에요 여기가. 영암 전남 영암. 제가 어제 성도님들하고 몇 분하고 그 정경래 원사님 모친 되시는 그 집사님 이제 그 장례식장에 제가 다녀왔는데 되게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님이 102세를 별세하신 거거든요. 102세. 그러다가 근데 전체 형제님들이 이제 형제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목사님의 손주의 막 이래 목사 손주의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여기에 이렇게 그 장례식장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식당 안에까지 쫙 앉아가지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교회가 한 4-5군데 온 것 같아요. 교인들이 굉장히 의미도 있고 아주 풍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자기 사람이 살 수 있는 수명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꽉 채우신 거잖아요. 100세 인생에. 그다음에 거기서 오는 또 그런 어떤 그런 그 감사함도 있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정경동 원사님이 나갈 때 꼭 이 길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암 백리길이래요. 한참 벚꽃이 이쁘다고 여기를 꼭 지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찍으셨어요. 가는 길에. 근데 가면서 우리가 그랬어요. 이제 어제가 발인이니까 어제가 입간이었으니까 오늘이 발인이거든요.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꽃길 가시네. 꽃길 가시네. 그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왜 은혜가 됐냐면 이 말씀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102세를 사신 어머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제가 이날 아침에 새벽에 시편 90편 설교하고 갔거든요. 그 90편 말씀이 이거예요. 인생은 뭐 같다? 풀과 풀의 꽃 같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님의 이 장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오는데 벚꽃을 저렇게 봤잖아요. 이런 벚꽃처럼 실없는 꽃이 있을까? 지기 전에 빨리 보세요. 벌써 지기 시작했어 그냥.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청년들 여기 좀 있지만 청년들 이렇게 지금 막 자기들 이쁘다고 내가 이렇게 젊지 막 이러고 있죠. 저거 벚꽃처럼 다시 들어요. 아시잖아요. 벚꽃처럼 다 날아가는 거. 근데 인생은 우리에게 벚꽃과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대요. 세세토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분이 복음이 뭐래요? 말씀이래잖아요. 말씀이래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그 별세의 그 장례가 그리고 영광스럽더라고요. 이분은 예수를 믿고 뭐 꼭 그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자녀가 목사도 됐고
또 손주도 목사고, 뭐 다 대부분 권사님들이고, 뭐 정 권사님 뭐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 잘 아실 거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왜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다? 우리한테 있지 않고 어디 있다? 말씀에 있다. 말씀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그런 가정, 우리 호산나교회 공동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 만나처럼 먹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되게 의미 있는 게 한 가지가 이거는 약간 그 다음 단계 해석이긴 한데 소제라는 걸 드리거든요. 소제는 이제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때 반드시 드리는 게 소금이었대요. 그래서 아마 저 진설병에도 소금이 들어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소금은 그러니까 이 소금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변치 않는 신실함, 내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온전하게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그렇게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 내면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 여기 진설병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이 떡상 앞에 있는 게 등잔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등잔대가 비추었을 때 떡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저 떡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 말씀을 이해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달으심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 자, 너무 중요하죠? 이게 지금 저지 건물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 그 교회에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저희가 성막을 제가 연구할 때마다 교회로는 너무 건강하게 담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변치 않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지고 이해되고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소금의 그런 어떤 진실함처럼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학교 앞 전도할 때 아이들 이렇게 찍으면서 붕어빵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제가 그냥 붕어빵을 하자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 장로님들하고 그냥 붕어빵 주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미가 있어요. 붕어빵을 준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은 이 붕어빵 사역을 시작하신 장로님의 의도는 이게 오병이어거든요. 그리고 그 베드로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르심 받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시면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렇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우리는 사람을 낚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예요? 오병이어는 그리스도의 살을 떼서 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붕어빵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이 붕어빵을 나누올 때에 그 아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이 말씀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랑 저희가 아이들 붙들고는 그냥 조금 알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라. 이 성막으로 나와라. 그 안에서 누굴 만난다? 예수를 만난다.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으로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요병이어의 그 이 붕어빵이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여기 가운데 여기 막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하트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십자가를 죽으신 거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붕어빵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붕어빵이 안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나누고 또 함께하고 우리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붕어빵을 먹고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차적인 건 3년 먹이면 지도 먹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진 않겠지. 받아 먹었는데 그런 사랑을 나누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함께 나와서 사역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와 어디 봤어요 지금 우리가? 남쪽에 등잔대 그리고 금잔대, 북쪽에 떡상. 그럼 뭐가 남았어요? 자, 서쪽에 뭐 남았어요? 분향단 남았죠. 분향단 살펴보겠습니다. 분향단도 조각목,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표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네 또 이 뿔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네 뿔이 있었던 게 또 뭐가 있죠? 네, 번제단이 있죠. 그러니까 네 뿔은 뭘 상징하는 신지 아시겠죠? 구원의 뿌리가 되는 거겠죠. 구원의 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네 뿔에 하나님의 구원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 저기 있던 저 금잔대가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가는 성도로서의 이 연단의 의미를 가졌다면, 그리고 떡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분향단은 뭘 상징할까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분향단은 기도. 그러니까 여기 이 위치를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세 이 성물 중에 뭐가 지금 가장 이 지성소에 가깝게 붙어 있어요? 분향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뭘로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로 나아가라 그래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새롭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왜 여기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께 뭘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 분향단을 두고 저게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섰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섰었죠. 이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세상 사이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연결하는 또 그런 사명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님을 따르는 예수 안에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중보자는 예수만 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만 중보자를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불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역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해석이에요. 자, 이때 이 분향단은 향을 피워서 드리는데, 피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향과 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내렸던 하늘로 내려오던 불만 써야 돼요. 이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뭘 상징할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그러면 그래서 성령. 신약에서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오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어디에 내려야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지게. 그래서 저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쪽이 동쪽, 저쪽이 서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 여기가 떡상, 저쪽이 금잔대, 요 앞이 분향단. 그래서 저쪽을 보고 있는 거죠. 향을 피워 올려드리면 구원의 뿔, 구원의 상징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들으신다.
받으신다라는 건데 그 향은 뭘로만 피우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성령께서 태우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불 붙이시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우리 이 비전홀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려면 뭐가 끊이면 안 돼요. 기도가 끝나면 안 돼요. 끊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건 지금 계속해서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또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 금요도 나오고 수요도 나오고 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격려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닌 분들도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채워 가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라니까요. 다들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답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 아니 기도하라고.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인기척이라는 표현은 좀 안 어울린답니다만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모세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고 예수님도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만날 와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맨날 묻는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하면 계속 하나님을 더 아니 다 알고 있어도 뭐하러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네, 기도하면 된다. 자, 근데 이때에 이 분향단을 드리는 그 향이 4종류가 있답니다. 아까 했던 그 말씀이고요. 여기다 말씀. 자, 이때 이 향이 분향단을 태워 올려드리는 향이 4종류의 향이 있대요. 소합향, 풍자향, 유향, 나감향인데 소합향은 치유, 풍자향은 보호, 유향은 성결, 나감향은 파쇄를 나타낸다는데 치유하심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신다. 보호하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신다. 공동체를. 성결케 하심은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성결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성결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나감향이에요. 이건 파쇄거든요. 조개 껍데기를 잘게 부숴서 향이 나게 한대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동일한 특징이 첫 번째 누구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금잔대에도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broken heart가 돼요. 상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도의 이 음성이 약간 처절해. 굳이 얘기하자면. 처절하다는 게 막 이상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누구의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울고 싶지도 않은데 울음이 나.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해보셨는데 그죠? 갑자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안 가까운데 나랑 그 사람이랑. 근데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갑자기 감동으로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게 돼요. 막. 왜요? 기도는 누구와 불을 지피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저는 우리 호산나교회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감향. 제가 이 성막을 쭉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성막처럼 생긴 거예요. 길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보통 교회가 이렇게 길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옆으로 길단 말이에요. 어쨌든 만들고 놓고 보니까 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길고 근데 이게 청소 지동소가 보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잖아요. 네? 여러분 전 굉장히 제가 또 해석하기에는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번제에서 채우시고 멀게 하시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든지 이렇게 뭐보다 꿈은 해몽인 거예요 원래. 해몽하자고요 우리 이렇게 일게. 우리가 몸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또 뭐 방주라고 하면은 방주일 수도 있겠거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방주 모양을 또 하신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많이 쓰잖아요. 성망주에 대한 얘기들은 교회 만드실 때. 저는 이게 성막처럼 보여요. 성막은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얘가 갖고 있는 이 성소의 이 구조가 갖고 있는 의미가 현대의 교회를 나타낸다 그랬죠. 성도들이 이루어진 하나된 공동체 교회. 근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래서 나가서 세상에 뭐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게 호산나 교회가 호산나 교회임을 믿습니다. 네? 교회 모양도 이렇게 생겼는데 성막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왜 기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처럼 보고 만들었다? 성막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데 뭐 여러분들의 삶이 그 성막과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